두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곡과 마곡 전쟁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우리 아이들하고 화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이 말씀과 관계된 질문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는 예습을 좀 했어요. 좀 마지막 심판은. 그리고 우리 에림이가 좀 날카로움이 있더라고요. 영적 날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질문을 탁 던지면 그것 때문에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되고, 에담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궁금한 건 물어봐야 돼. 그죠? 그래서 에림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직 천국에 입성하지 않는데 낙원 있는 사람들은 집은 어떤 것입니까?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나는 생각지도 않은, 낙원에 맞다. 집은 천국에 지어지는데 낙원의 집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내가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학생들하고 미리 좀 공부를 했어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이 끝났는데 하나님이 사단을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볼까요? 사단도 사명이 있다. 나쁜 사명. 가짜들을 골라내는 사명.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년왕국 때 아예 막 지옥 심판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옥 심판에 안 던지고 이 사단을 무정에게 천년 동안 가두어뒀다가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잠시 풀어줘가지고 사단이 가짜들을 골라내는 사명을 감당케 해요.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 욥기도 공부했거든. 이 아이들이 질문하니까, 욥기 우리 어른성들하고 같이 안 나누는 말씀, 아이들이 질문하니까 욥 봐라, 하나님이 사단을 사용해가지고 욥을 시험한다. 시험을 치르게 한다. 그래서 10아들도 딸도 다 죽게 만들고 질병에 걸리게 하고 그 많던 재산도 사라지게 하고 그 마누라도 저주하면서 도망가고 본인은 욕창에 걸려서 오물 턱턱 끌고 가야 되는 그런 환경을 놓고, 왜 그런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저 욥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으니까 하나님 잘 믿지. 저 축복 다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생명만 해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한번 흔들어 봤어요. 그죠? 사단은 끝에 가서 어떻게 됐죠? 마침내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하면 자기를 와서 나쁘게 정죄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해 줄 때 모든 공경이 갑절로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아이들하고는 욥기 1장하고 욥기 42장을 그때 공부했어요. 봐라, 이렇게 해야지 회복된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사단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좋은 의미의 사명이지만 사단은 어떤 사명? 가짜들을 골라내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할 때, 욥을 시험할 때 사단도 사용했고, 지금 마지막 때 천년왕국도 끝났을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평강과 살림을 실제적으로 누렸던 사람들인데 거기서 막 장수했거든요. 900년도 살고 700년도 살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림을 누리던 그 자들이 사단이 와서 미혹하니까 쏘가서 하나님을 편에 선 사람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들 중에도 사단이 와서 서부작 속삭이면은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퍽퍽 쓰러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완전히 세워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단이 와서 탁 태클을 걸면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하면 사단이 미혹할 때 쏘아서 넘어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은 어떤 것이죠? 7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저 천년왕국 20장에서 옆으로 그림 보면 곡과 마곡 전쟁, 백보자 심판 이야기까지 오죠. 이제 우리가 21장과 22장 새하늘과 새 땅 천국 모습 보면 이제 끝나요. 계시록도 이제 끝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0장 7절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잠시 그 무적행 감옥에서 놓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 가짜들 골라내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는 모른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탁 생겼을 때 진짜하고 가짜가 구별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도망갈 사람인지 끝까지 어렵고 힘든 위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인지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금 보십시오. 아까 말했듯이 뭔가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살리자고 세이브 코리아를 외치면서 기도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누구더라고요? 장로라는 사람들이. 일부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기들 교단에 고발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낼 사람들을 드러내고 왼편에 선 사람들을 드러내고 오른편에 선 사람들을 드러내고 이 나라를 지킬 사람이 누구고 이 나라를 저 중국 공산당에 팔아넘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모 당에서는 뭐 했다고요? 중국 공산당 대에 자기들 그 당기를 갖다 놓고 같이 전시했던 일이 이번 이 사건에서 드러났잖아요. 누군지가 드러났잖아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죠?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사진이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어딘지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을 다 드러내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요. 사단이 미혹되어서 진짜들인 것처럼 섞여있던 가짜들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단을 하나님이 잠시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왜? 사단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원교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1000년 동안 무정에게 가둔 이유는 사단의 마지막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사단이 나쁜 사명이지만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가짜들을 골라내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진짜들만 천국 입성하도록 사단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에는 완전한 살림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에서 막 독사이굴에 아이들이 손을 넣고 막 동물 사나운 짐승들하고 그것도 양하고 이런 것이 같이 어울리는 평강의 상태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때는 왜 이랬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사단을 가지고 버리니까 전부 다 착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사단이 쏘이니까 사단에게 픽픽 쓰러져 가지고 그 옛날 본성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계시록 말씀을 적은 말씀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배신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모른다 이랬는데 하나님 항상 말씀으로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신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는 것은 이 배신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순교자들은 그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천국에 입성한다면 완전히 영화 단계에 들어가서 절대 변신하지 않습니다. 그 휴고 성도들도 산순교수들이니까 절대 변신하지 않아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간 왕노를 하는 사람이 순교자고 왕노를 하는 사람이 휴고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백성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도피처에서 숨어 있다가 살아있는 채로 들어간 흰무리들. 그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들은 완전히 영화 단계가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천년왕국에 모두가 왕노를 한다는 것은 가짜다. 그건 잘못 가르치는 것이다. 순교자들이 왕노를 하는 것이다. 그게 계시록 20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산순교한 그 휴고 성도들도 왕노를 하는데 그럼 누가 백성이 되는가? 이 백성들이 도피처에서 숨었다가 살아있는 채로 들어간 흰무리들이 백성들이에요. 자, 이들은 완전히 성화되고 영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천년왕국의 복만 누리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 그때는 900년, 1000년, 막 1000년 가까이 삽니다. 쉽게 말해서 100살에 들어간 사람들은 1000년까지니까 1100살 정도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
여러분 휴거 성도와 순교자들은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영이 되지 않지만 영체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가는 사람은 자녀도 양산하거든요. 가정생활도 하니까. 그러니까 흰무리 속에는 자녀들도 많이 생겨요. 또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이들이 사단이 어떻게 속였을까요? 나중에 사단이 풀려나가지고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 자녀고 저 순교자들도 하나님 자녀인데 왜 저들만 왕노릇하니? 너희들도 왕노릇 해야지 하고 사단이 속삭이게 하는 것이기 말해서 누구처럼? 고라 일당들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학설을 굉장히 존중하거든요. 고라 사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왜 당신들만 왕노를 하냐? 우리도 왕노를 하냐? 이제 사단이 와서 속이는 거 쉽게 말해서 왜 저들만 왕노를 하니? 왜 너희들은 백성이지? 너희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 모두가 왕노릇 한다는데 왜 너희들은 백성으로 사니? 너희들도 왕노를 할 수 있어. 내가 왕 시켜줄게 하니까 이 친구들이 고라 일당처럼 으쌰으쌰하고 일어나는 세력들이 바로 대적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사단은 그 잘못된 교만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간 것만 해도 얼마나 영화로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잠시 사단을 풀어나가지고 사단이 속삭여요.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순교자들이 있고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신무리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서 누군가 요즘 보니까 김진애 권사가 아멘 소리 제일 크게 하더라도 순교자니 김진애 권사가 순교자가 됐어. 그런데 만약에 김 목사가 순교자가 아니었어. 목사인데도. 그럼 나는 백성이고 저 김진애 권사는 왕노를 하는 거야. 사단이 와가지고 김 목사한테 속삭이는 거야. 야 너는 목사인데 네가 왕노를 해야지 왜 저 권사가 왕노를 하느냐. 이게 잘못되면 내가 뭔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면 사단의 소리에 넘어가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건네 하고 대적하는 무리가 바로 이들 가짜들이라. 이래서 이들이 일으키는 전쟁이 곡감마곡 전쟁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왜? 이들은 완전한 영체가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가서 그들은 900년도 살고 700년도 살고 500년 사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다가 제대로 된 사람은 조금 신앙도 있지만 그 밑에 그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했냐에 따라서 그들은 전혀 다른 종류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곡감마곡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요. 20장 8절 보십시오. 나와서 사단이 속이니까 땅의 사방 백성 곡감마곡을 미혹하더라. 누가 속을지 사단이 더 잘한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으로 잘 준비되고 성령으로 잘 준비된 사람 사단이 못 건드려요. 뭐가 말씀에 약한 사람인지 뭐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도 아시지만 누가 더 잘한다? 사단이 더 잘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암송도 도전하고 내가 우리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니네들 이제 방학 때 할 일 있다. 할 일 있다. 아빠가 갑자기 아팠지. 너희들 적어도 아빠를 위해서 20일 새벽 기도는 해야지. 강제로 내가 새벽 기도 일어나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는 둘이만 할 거야. 일어나겠지? 잘하고 있겠지? 할렐루야면 왜 저렇게 목사가 훈련시키고 싶을까요? 저 아이들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단이 극질러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아이들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이 있고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만이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도 알아요. 이 사람은 건들면 끄떡도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속이면 넘어올 사람, 사단도 안다는 거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준비를 언제 하는 것이다? 지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도 우리를 미혹할 것이고 이 시대까지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인원들이라면 이때도 이 사단이 미혹할 때 내가 준비되지 못한 영혼 같으면 퍽퍽 쓰러져서 하나님이 불심판 받는 사람들이 돼요. 조금 전에 말씀 보십시오. 나와서 누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사단이 나와서 그의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땅의 사방 백성 곡감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여러분 이거하고 계시록 에스겔서 38장의 곡감마곡 전쟁은 좀 다른 전쟁입니다.
이거는 완전 천년왕국 이후의 전쟁이에요. 뭐와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이게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한두 명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몇 명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바다의 모래수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단에게 쏘아서 왕이었던 순교자들, 그들을 대적하는 고라 일당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천년왕국이 끝나서 마지막 불심판 받을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죠.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는 와, 이제 우리는 다 됐다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오늘 분명히 들으십시오. 바다의 모래수처럼 많대. 그럼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흰무리로 들어가려고 여러분 작정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휴거 성도가 되든지 여러분들이 산성교적 삶사에서 휴거가 되든지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다가 차라리 저 악한 것들이 못 뱀당하는 순교자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할렐루야 하면 흰물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바다에 모래처럼 많은 자들이 하나님 반대편에서 사단 쪽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라겠죠.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바닷가 가봤잖아요. 그죠? 이거는 한두 사람이 어쩌다 넘어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흰무리들은 가정생활도 하거든요. 부부생활도 하거든요. 자녀도 생산하거든요. 500년, 600년, 700년 사니까 계속 아기들을 낳으니까 그 자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수들이 사단이 미혹할 때 넘어가는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경고가 되죠. 그죠? 여러분, 이 영적 게임은 시시한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가짜가 확인됐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20장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지면이 널려 펴져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퍼졌을 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서 공격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불심판으로 태워버리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사용한 이유는 가짜를 최종적으로 거르기 위한 거예요. 누가 가짜인지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저 전쟁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딱 누르고 순교자, 휴거자들에게 대적하는 흰무리 중에서 진짜도 있겠죠. 많은 다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다수들이 그 순교자들을 대적하는 고라 일당처럼 하니까 여러분 고라 일당들도 어떻게 심판했죠? 그들이 땅에 꺼지고 불심판 당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맞습니까?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은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나는 일을 모델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불심판으로 그들을 다 태워버려서 이제 그들은 가짜임이 확정됐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저들을 천국 넣으면 안 되죠. 그죠? 저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주님의 직접 통치를 받고 저들에게도 뭔가 달라지기를 바랐는데 사단이 미혹하니까 하나님 반대편에서 그 순교자 왕들에게 대적하는 고라 일당과 같은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럼 이제 사단의 마지막 사명 끝났어요. 진짜와 가짜를 고르는 마지막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이 어떤 심판을 당해야 되죠. 아까는 임시적으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감옥에 넣어놨다가 1000년 후에 뭔가 하나님이 쓸 용도가 있어서 살려두었지만 이제는 쓸 용도가 없으니 마지막 심판하는 모습이 계시록 20장 10절이죠.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미리 가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더라. 할렐루야면 적그리스도 심판했잖아요. 거짓 선지자 심판해가지고 불못에 던졌잖아요. 그게 이제 사단이 최종적으로 심판받는 모습이에요. 자, 저 거짓 선자와 짐승이 들어가 있는 모습은 우리가 계시록 19장 20절에서 봤어요. 말씀 볼게요. 짐승이 잡히고 저 짐승이 누구다? 적그리스도.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저 때는 이제 재림 주님이 지상 재림해가지고 저 적그리스도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는 모습이었어. 그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 즉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앞에 나팔수 역할을 하던 거짓 선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사단도 던져져서 그들 세 무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더라. 우리 예림이에게 물어볼까?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랬지? 기억나? 안 나? 이 말씀은 기억나지? 창세기 3장 15절이지. 그지?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저기 지금 그거거든요. 뱀을 이야기하는 거든. 뱀 사단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것은 그 사단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박살내게 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낼 것을 전한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요.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내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고 계시록 20장에는 사단이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지는 말씀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두 성경 전체를 싫어하지만 창세기에 자기가 박살내는 기록이 있고 계시록에 자기가 최종적으로 심판받는 모습이 있으니까 계시록 말씀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계시록을 뭐 2단이네 3단이네 계시록은 이음하네 계시록 취급하면 안 되냐고 계시록을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는 게 그건 누구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사단의 머리가 박살내는 원시 복음이 있고 이거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했거든요. 이게가 최초의 복음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최종적으로 심판받는 모습도 계시록 20장에 있으니까 창세기 말씀 가르치는 걸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왜? 자기가 박살나는 기록이 있으니까. 계시록 20장에 사단이 최후가 기록되어 있으니 사단은 싫어한다.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제가 그 느껴지거든 그게. 아 이놈들이 참 내가 계시록을 전하고 사단 이야기만 하려고 하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그럼 나는 전공법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채우고 찬양 집회하면서 막 나도 같이 찬양 따라보면서 내가 전공적으로 물리치고 나를 회복시키고 자야지. 저들에게 공격당한 채로 자면 내가 비실비실해서 새벽 말씀도 못 전하겠지.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또 사단이 분내가지고 여러분 부부싸움을 시킨다든지 쓸데없이 말끝에서 서로가 분쟁하게 한다든지 사단은 그렇게 장난쳐요. 그런 조짐이 보일 때 사단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가정에서 너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면 너희 마지막을 내가 오늘 배웠다. 너는 불못에 떨어진 자고 나는 저 영원 천국에 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고 나는 예수님 보혈로 덮여진 자고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너를 대적할 것이다. 나는 이기는 자로 살 것이다. 절대로 너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대적하고 내가 쫓아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지금 용이 이 사단을 삼키려고 중국을 삼키고 북한을 삼키고 이제 이 한국의 좌파들을 통원해가지고 이 한국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낼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가 막아내야 돼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우리 위에 러시아라고 하는 저 큰 그림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 위에 중국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 밑에 북한까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 다음 단계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대한민국 땅이죠. 대한민국을 삼키면 저들이 또 뭘 삼키고 싶겠어요? 일본을 삼키고 싶겠죠. 일본 삼키면 어디를 삼키고 싶죠? 필리핀 삼키고 저 나머지 나라들을 삼키고 싶겠죠. 그죠? 우리는 거꾸로 해야 돼. 할렐루야 하면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할렐루야 하면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거꾸로 저 중국의 우리 신앙을 수출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저 북한의 신앙을 회복시켜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저 러시아까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전쟁기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이 체제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기 위해서는 그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보혈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서
이기는 자로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다음 말씀을 보면은 각 사람들이 행위로 심판받는 이야기 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 것이다. 저기서 선한 일이 뭐죠? 어디 가서 착한 일을 한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메시아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최고로 선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무엇이 악한 일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악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거든. 나는 착하게 살아서 지옥에 있어도 안 간다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 착하다고 그러는가? 예수 믿은 사람을 착하다고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적어도 예수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들이고 착한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부활이 예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 중에서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남편도 진짜 죄 안 짓고 착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진짜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착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최고로 악한 일이다. 따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악한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적으로 착하고 이 세상적으로 선한 것이 착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럼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들은 하나님이 착하다고 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썼거든요. 여러분들 이단들도 어쩌면은 우리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구제사업도 하고 막 도시락도 나눠주고 막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그게 속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좋은 데 간다고 속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 유대인들조차도 끝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저들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악한 사람으로 분류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정답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를 보았다. 여러분, 흰색은 승리자의 옷. 우리 예수님도 흰 옷 입고 백마 타고 오시고, 그죠? 그리고 승리자들이 흰 옷 입고 천국 입성한다고 그래서 저기서 흰색은 특별히 점 하나도 다 드러나는, 여러분 백지가 하얀 백지에 뭐 하나 탁 떨어져 있으면 백지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죠. 바로 그런 의미 흰색이에요. 작은 점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흰색. 할렐루야 아멘. 그럼 무슨 말이죠? 저 자리에서 심판하는 자리는 무엇이 점이고 무엇이 얼룩이고 무엇이 험인지를 구별하고 판별하는 자리가 백보자 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흰 보좌가 있는데 저기에서 거기에 앉으신 우리는 재림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을 한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재판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인데 하나님이 거룩 앞에 어떤 하나도 숨길 수 없는 하얀 백지에 점 하나가 덜 추워지듯이 그러한 자리가 흰 보좌, 백보좌 앞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심판받게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니, 이 책들이 바로 행위장이에요.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날 내가 성경에다 기록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책들을 하면 행위장 이렇게 표시해놔야지 다음에 올 때 아, 이게 행위장을 말하는구나. 또 다른 책은 생명책. 두 가지 책이거든요. 책들, 여러 가지 책은 각 사람의 행위장을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 책들에 기록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게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저 책들이 바로 행위장.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기록해놨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쌀 사준 것, 명절이라고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도와준 것, 여러분들이 또 내가 뭐 이걸 예배 중에 좀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내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한 거니까 제가 좀 약간 감기 기운이 있다고
새벽에 되니까 지금은 지금 온도가 25도까지 올라가는데 새벽에는 아무리 털어놔도 14도, 15도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좀 무릎이 감기 걸려가지고 조금 시리다고 했지만 그 말을 지나간 말로 듣지 않고 우리 이상근 집사님이 교회에다가 이 온풍기 작은 열 선풍기입니까? 그걸 2대를 갖다 놨더라고. 걔는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새벽에 추우시니까 하나는 강대상에 놓고 또 하나는 또 놓고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갖다 놓고 갔다고 그래요. 그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바로 이거 공부했거든요. 아빠가 이런 일을 하더라. 아빠가 이 일한 것도 이 책들에 기록될 것이다. 그걸 공부했어, 그지? 그러면서 아빠처럼 너희들도 이 책들에 기록될 일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선한 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 홀 어머니하고 산다든지 엄마 아빠도 안 계셔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학용품을 준비 못하다든지 뭔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너희들이 손을 펴서 도와줄 때 그것을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성경 공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된다. 좋은 일은 상 주시려고 기록해놓고 잘못된 일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잘못된 일도 다 기록해놨다. 그런데 그것을 지우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 그죠? 어떻게 지운다? 회개로 지울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이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게끔 다 지운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회개로 잘못된 것은 지우고 하나님 기뻐하신 상급받을 일만 기록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심판이에요? 상급 심판만 얘기했죠. 에다미가 이런 착한 일을 했구나. 친구에게 이런 도와줬구나. 에다미가 이런 일을 했구나. 에리미가 이런 일을 했구나. 우리 청년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은 이런 일을 했구나. 하나하나 다 기록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한 거 있죠. 어쩌면 담임 목사님은 모르는 것들도 여러분이 한 거 있잖아요. 다 기록으로 남기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찬양단으로 봉사하는 거, 여러분이 나와서 청소하는 거, 여러분이 저 뒤에 볼펜 한 자루 갖다 놓는 거, 그건 누가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한 일이 모아져서 잘한 일은 상으로 갚아주시고 잘못한 일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잘못한 것을 지울 수 있다? 회개로 지울 수 있다. 예수 보혈로 씻어낼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대. 선한 일은 어떻게?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잘못된 일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저 일이 잘못되면 어디까지 가죠? 지옥까지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하나님의 재판장이 있다. 나는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저거. 우리나라 헌법재판관 8명 중에서 교회 나가서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신앙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혹이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로마서 14장 12절을 그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각 사람이 자기 일이 그대로 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입으로 고할 그 시간이 있다. 할렐루야 하면 누구도 우리나라 입법부 국회의원들도 우리나라 행정부 공무원들도 우리나라 재판석에 앉아있는 이 땅의 재판관들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구할 그날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정이 있다는 것, 이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 적어도 오늘 예배하는 이 땅의 정치인, 재판관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종교인들, 목사들, 신학자들, 아까 그 장로들 모두들이 이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면 함부로 살지 못하죠. 할렐루야 하면
그들이 끝끝내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 심판에 떨어진다. 지옥 심판에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지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했거든요. 출애굽기 32장을 펴봐라. 거기 보면 모세가 내 이름이 지워지도 좋으니까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경고다. 그러므로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된다. 나는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것이 뭔가 영적 양식이 되어서 우리 어른들하고 못 나누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어른들도 뭐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라도 전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보존되도록 철저히 회개하고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행위록은 신자와 불신자의 모든 행위를 기록할 것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다 기록할 것입니다. 생명책은 뭐죠? 하나님 자녀들 신자들의 이름만 기록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성정 목사님이 천국 지옥 간증 우리 예전에 한번 들은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막 순교하면 막 끔찍해 아이고 나 무서워하지만 순교자들이 첫 번째 반절 최고의 상급 받는다고 분명히 그 책에도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상급 받는 것은 사모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갈망을 주는 사람 하나님 자에게 순교의 기회가 있다면 그 순교의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도 주실 거예요. 첫 번째 최고의 상급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백부자 심판받는데 최고의 상급 받는 사람은 아까 이미 그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 가서 이미 순교한 사람들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메시아 왕 때 왕노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들이 1등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그럼 난 순교는 싫다. 2등 상이라도 받고 싶다. 그 책에 물론 개인 경험이자 누구였죠? 전도 많이 한 사람. 이건 아멘 하셔야지. 아멘. 순교자는 급신나서 못하겠으면 전도라도 많이 해서 2등 상급은 받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등 상급 순교자, 2등 상급은 전도 많이 한 사람. 세 번째는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았지만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이기는 자로 달려간 사람들이 3등 상급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는 1등, 2등, 3등 이 반열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교자도 나오시고 전도 많이 해가지고 2등 상급도 받으시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끝내 이기는 자로 살아서 주님 품에 안기는 이 3등 상급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정성 목사님 그 책에 보면 11번과 12번도 있거든요. 주님은 믿기는 믿었는데 주님 이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선 사람들 그건 11번째 상 받더래요. 그 상이 없겠죠 시키면서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그보다 못한 사람은 죽기 전에 겨우 구원받은 우편 강도 같은 사람 그게 12번째 반열이 있더래요. 물론 개인 체험이니까 우리 참조. 그러니까 우리 그림은 그리잖아.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자기 생명 바쳐서 충성한 사람이 1등이더라. 전도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린 사람들이 2등 상급을 받더라.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 3등 상급을 받더라. 그런데 주님은 믿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저 끄트머리에 있더라. 겨우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은 제일 마지막 상, 그 상이라도 할 수 없겠죠. 그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11번, 12번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라도 주님 나를 위해서 헌신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간증에 보면 지옥에도 각 죄별로 그들이 있는 공간이 다르죠. 살인자들 모아놓은 곳, 자살자들을 모아놓은 곳, 그들이 독재자들이 자기가 어떻게 생명을 죽이고 나쁜 일을 한 것, 그게 보면 구체적으로 다 있어요. 그죠? 누가 거기 있고, 어떤 목사님이 거기 있고, 어떤 지도자가 거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명 잘못한 것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자? 철저히 회개함으로 치워나가자.
여러분, 내가 요즘에 새벽에 인용하는 말씀, 에레미야서 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원고에 없는 말씀이라 갑자기 여러분하고 같이 꼭 나누고 싶어서 이거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에레미야서 4장 3절. 구약 성경 1055면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회개로 그 심판을 막으라는 이야기거든요. 마지막 최종 심판도 마찬가지고 역대하 7장 14절도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 주신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에레미야서 4장 3절과 4절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 1055면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이걸 우리로 읽으면 여호와께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 딱딱한 땅 갈아야지 씨앗을 뿌려야지 뭐가 나지 가시덤불이 많이 난 곳에 계속 파종한다고 싹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묵은 땅 기경하는 것이 뭐죠? 회개죠. 그죠? 할렐루야 하면 묵은 땅 기경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 쓰십시오. 그것이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대한민국 국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하나님께 속하는 민족이 되라. 할렐루야 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회개치 않고 너희들이 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너희 땅에 행한 우상숭배와 추술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으리니 그 불을 끌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서 이 땅의 현실적 심판도 막아야 되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도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부리면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하면 우리 다 같이 어디서 만나야 되죠? 천국에서 만나는데 1등 상 받고 2등 상 받고 상등 상 받고 많은 상 받는 백성들로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장 요 말씀 읽어야 되네요. 죽은 자들 다 내어준다는 것은 모든 곳에서 다 죽은 자들을 부활시킨다는 의미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 건물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서 다 부활시킨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20장에서 1차 부활은 순교자들이 부활이라 한 이유가 바로 그때 그 사람들만 부활시키고 나머지 불신자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이 이때 다 부활시켜서 어떤 사람은 상급 밖에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 밖에서 부활하는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바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 불못에 누가 있더라? 사단이 가 있더라. 그 불못에 누가 가 있더라? 적그리스도가 가 있더라. 그 불못에 누가 가 있더라? 거짓 선지자가 가 있더라. 그게 불신자들과 하나님 인노라고 가짜들이 들어갈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에서도 생명책에 이름이 한번 기록되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는데 저는 지워진다고 말하고 싶어요. 회개치 않는데 어떻게 그들을 지옥에 천국에 데려가요, 그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다는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했던 거 하나만 살펴볼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보십시오. 모세가 그랬거든요.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 132편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이거 봤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 즉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이 차라리 지워져도 좋으니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중보기도 하는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생명책의 이름이 보존된 사람으로 상금 많이 받는
마지막 때 사단이 아무리 속여도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절대로 속지 않는 이기는 자로 살아서 천국 입성하여 거기서 두둥실 춤추는 하나님의 백성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결론입니다. 사단이 천년 왕국 동안 천년 동안 가졌다가 잠시 풀려나는데 이 마지막 사단이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가짜들을 골라내는 것이 사단의 사명이었다. 그 일로 사단에게 쏘아서 그 왕노를 하던 순교자들과 휴거 성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그 수가 한두 명이 아니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고가 마국 전쟁이 나는데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 다 심판하여 주시더라. 그리고 사단도 이제 사명이 끝났으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곳에 거짓 선자가 있고 그곳에 불신자들과 가짜들이 최종 심판받는 장소가 바로 불과 유황못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 각 사람들의 행위대로 백보자 심판을 받는데 신자들, 진짜들은 상급 심판을 받을 것이고 가짜들은 지옥 심판에 떨어지는데 그 지옥 심판도 그 처벌되는 강도가 각각 다르다고 간증자들은 청구하고 있다. 할렐루야 하면 상급 심판 받되 좋은 상급, 해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상급이 여러분들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백보자 심판 그리고 고가 마고의 정체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끝까지 깨어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달려가 이기는 자로 상급 심판만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를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다시 결단하며 이기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감사, 주여 감사.